할렐루야.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7번째 시간,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함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겉으로 보기에는 참 건강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는데 병원 가서 검사해 봤더니 온몸이 종합병원이야. 뭐 오만 병이 다 있고 뼈도 약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반대로 보면 어떤 사람은 막 비실비실하고 막 연약해 보이고 저거 밥은 먹고 사나 이런 생각하는데 막상 검진해 보면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고 아주 건강해서 여러분 골골백살이라고 골골하면서 100살까지 사는 그런 겉모습은 영 아닌데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전혀 사람들이 보면 퉁퉁하니 밥도 잘 먹게 생겼고 건강하고 뭐 그렇게 생각해요. 막 또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이 이렇게 둥실하게 생기니까 부잣집 맏아들로 생각해가지고 저거는 가진 것도 많고 저래가지고 저렇게 잘난 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까놓고 보면 아유 목살같이 까놓고 다시 펼쳐놓고 보면 당뇨병에 편식에 아주 그냥 그렇다고 금수저도 아니고 아주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겉모습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건물이 화려하고 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4대 교회를 향하여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절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람들은요 4대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죠. 뭐라 그래요? 네는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어떤 자? 죽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좀비와 같은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 자, 그럼 먼저 4대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4대 교회는요, 이 4대라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서부 마니사주에 위치한 도시에 있었어요. 4대는요, 소아시아 중에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금광이 있었고, 상업이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 4대 시민들은 너무 돈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7교회 중에 욕 들어먹는 교회들은 보면 전부 다 좀 많이 가지고 환경이 좋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화려한 의복에 보석에 향수에 연회에 사치가 유명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요 이 4대는요 아주 부유한 도시로 유명했어요. 게다가 이곳은요 그냥 일반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절벽에 위치해서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한번 거기를 공격하려면 올라가는데 다 지쳐서 다 나가 떨어져요. 도시는 해발 약 450m 정도의 절벽 위에 있었고 삼면이 거의 다 수직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당시 사람들은 4대는 절대로 함락될 수 없는 도시다 그랬어요. 그렇겠죠. 삼면이 다 절벽이에요. 어떻게 거기 올라가겠어요? 지쳐서 안 되죠.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이 4대 도시는요 2번이나 함락당합니다. BC 546년 페르시아 왕과 카루스 대왕에 의해서 이 4대를 공격하죠. 사람들은 절대 이 4대를 못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어느 날 한 병사가요 성에서 투구를 떨어뜨렸어요. 밑에. 그래서 그 투구를 떨어뜨려서 그 절벽 아래로 내려가는 길로 가다가 보니까 웬걸 북한들이 우리나라 땅굴 파듯이 저기 어디야
샌디에고 가면은 멕시코하고 국경에 전부 땅굴이 많이 파져 있다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상한 길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에이, 설마 길이겠어. 이 낭떠러지에 무슨 이걸 길을 만들어 하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올라갔어요. 그 길로 페르시아 군대가 올라가가지고 쫄딱 적들이 공격해서도 아니에요. 성벽이 무너져서도 아니에요. 병사들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 자는데 다 죽이고 그냥 끝나버려요. 설마 저 벽을 타오르겠어. 그 방심이 그 4대 도시를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약 200년 후에 BC 214년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코스 3세가 또다시 공격을 합니다. 거기를. 어떤 방법을 했을까요? 거기를 또 한번 당했으면 그 길을 막고 뭐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설마 두 번 또 때리는데 또 때릴까 그러면서 또 방심하고 있다가 200년 후에 또 당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대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4대 사람들은, 4대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순간 떠올랐을 거예요. 우리가 2번 당한 일이 왜 당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는 외부의 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언제나 그 안에서 방심하고 시큐리티를 강화하지 않고 잠들어 있다가 다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도 왜 당했어요? 전부 다 쉬고 있다 당한 거 아니에요. 휴일이라고 군인들이 쉬고 있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다 졸지에 그냥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탄은요, 우리를 반드시 핍박과 공격과 어려움을 통해서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함 속에서, 풍요 속에서, 익숙함 속에서 교회도 잠들게 하고 우리의 성도들도 잠들게 한다는 거죠. 예배는 드립니다. 찬양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직분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라고요. 왜요? 형식은 남아있지만 복음의 감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있지만 식어졌다는 거죠. 기도가 다 형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회개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살은 것 같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씀.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보러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교회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다니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생각하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단어는 헬라어 무네모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머리로 떠올려라, 기억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 keep going, 기억하라는 거죠. 잊지 말고 붙들으라는 거죠. 그 기억한 대로 살아가라는 뜻인 거예요. 성경의 기억은 행동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특별히 구약에서 기억하다는 단어,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돼요. 몇 주 전 제가 토요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린 단어예요. 자카르. 이게 어디에 쓰인 단어냐?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그 단어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잊고 계셨다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억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노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홍수를 그치게 하셨어요. 또한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떠올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과 그 대를 이어서 지키겠다라는 약속의 선언이죠.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기억은요, 반드시 뭘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생각하라는 단어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너희가 처음 복음을 받았던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약속했던 믿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너희를 지키고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잊을 때 신앙이 죽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잊을 때 신앙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에게 자신을 건져주셨던 길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에게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기억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그걸 기억하면 지금 오늘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면 지금의 무너진 신앙을,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무너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면 현재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구절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저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But, 그러나 너가 그렇게 말 안 듣고 속새겨 쓴 나, 그 다음은 뭐예요? 긍정인 거죠. 근데 속새겼다, 이제 끝이다 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그러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다?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교회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4대 교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어서 맨날 당하고 또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몇몇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부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몇몇.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 몇몇을 사용하셨던 거죠. 이 남은 자들을 통해 역사하셨다. 노아도 그랬죠.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에스더도 그랬고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소수의 무리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넓은 길은 걷기도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믿음을 지키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했어요. 세상은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양보하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세상과 섞여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몇몇은요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그들은 세상 보기에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카사 지역에 한인교회가 이렇게 많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다들 놀래요. 한인교회가 5개나 있어요, 그 교회. 네. 그러나 저는 이 알칸사 지역의 5개 중에 한 교회를 담당하는 우리 교회지만,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그 작은 교회가 이 4대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단 한 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숫자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부흥했다고 말합니다. 건물이 커지면 부흥했다고 말합니다. 헌금이 많아지면 부흥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부흥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형심만 남고 생명을 잃는 위험도 많다는 거죠. 4대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부흥은요, 여러분, 생명의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하박국서에서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그 부흥이라는 말을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부흥은요,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소서는 뭐냐면 우리를 잘되고 복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 나라가 박살나게 해달라는 부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흥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부흥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다시 깨지고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 약한 자들을, 악한 자들을 물리친다는 말이에요. 교회 건물이 커지고 사람 많아지고 돈 많아지는 게, 유명해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된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악함을 물리치고 우리를 죽었다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보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수일 내에 주의 영이 부흥을 일으켜서 우리 안에 악한 모든 탐심과 우상과 우리의 모든 정욕들이 다 파괴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부흥케 되는 역사,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참된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복음 때문에 울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순종하며 복음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흘려보내는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 지붕 하나 고친다고 누가 알아줘요? 우리 교회 이거 TV 단다고 에어컨 고친다고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구만 알아요? 우리 성도들만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만 알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로 왔을 때에 지붕이 고쳐져 있고 시원한 영상이 보여져 있고 예배당이 시원하고 말씀이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우리 지금 이 찬양 연습 뭐 이런 거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은 집사님 이거 찬양 곡 때문에 밤새 연습하죠. 저는 토요일 한 7시간, 8시간을 예배를 준비를 해요. 설교를 준비를 하고. 힘들게 일하고 오셔가지고 저 뒤에서 장로님 2분 이거 만지고 있어요. 누구 좋으라고요? 누구 좋으라고요? 가장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우리가 돈 많아서 누가 보면 지붕, 야, 이 교회 돈 많네, 이 교회 이거 뭐 많네, 돈 많네, 돈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재정 상태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힘든 가운데서도 십시일반 헌금해서 이것들 하는 거예요. 누가 갚아요? 우리 교인들이 다 갚지. 그러나 왜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송장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안 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 안 하면요 아무 사람도 없고요, 노력 안 하면 아무도 안 와요. 안 오면 차라리 괜찮지, 있는 것도 다 빠져요.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누가 보고 간에 우리 주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우리 주님이 부흥시킨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보내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복음을 나누고, 그게 교회라는 거죠.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흘러 넘치도록 돌아온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자 교회의 부흥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 앞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고 희다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는 것은 성령이 말해주는 가장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뭐 황금길 뭐 이런 거 좀 기대하지 말고,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그날에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 권사야,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할렐루야. 천사들아, 장로 봐라, 그때 저 장로 저렇게 고생했다, 힘들게 줄 위에 섬겼다, 저 권사 집사 저렇게 섬겼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기쁘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덤으로 오는 거지. 아유, 그 기쁨은 좀 됐고, 자 빨리 뭐 실질적인 거 좀 내놔보세요. 그거는 세상적 복인 거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졸업식이 시작되기 전에 보면요, 흰 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먼저 등장해요. 그러니까 졸업생들은 가운이 그린색이고요, 흰 가운을 입은 몇몇 애들이 앞으로 쭉 먼저 와요, 입장할 때. 그래서 저 애들은 누군가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졸업생보다 한 학년 아래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학업과 봉사와 인성에 뛰어난 학생들이 특별히 선발되어 먼저 인정받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12학년이 졸업하면 11학년 중에 정말 이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봉사도 잘하고 뭐 다 그 곳곳에서 잘하는 아이들을 하얀색 옷을 입혀서 졸업생들보다 먼저 딱 가게 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들어오면요, 졸업생들보다 더 박수 쳐. 우리 딸도 거기 들어갔습니다. 우리 딸은 못 들어갔어요. 어쨌든 간에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은요, 처음부터 그 박수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던 애들 중에 선생님들이 뒤에서 탁 살펴보고 있다가 선발해서 나중에 발표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우리의 이름 몰라도 돼요. 사람들이 우리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금요일, 토요일 여기 와서 왔다리 갔다리 그냥 어제나 밤 9시 반까지 아침 5시 반에 와서 밤 9시 반에 넘어서 집에 갔어. 끝날 때까지.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가도 되죠. 알아서 고치겠지. 근데 목사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집 고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내 집 고치는데 알아서 고치게 해놓고 집 비워놓고 그냥 다니겠어요? 우리 아버지 집이잖아요. 내 아버지 집 고치는데 물론 다른 사람들, 바쁜 사람들, 못 오는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도 지켜야지. 목사인데 그냥 앉아가지고 끝까지 그냥 이 자리 지키는 거예요. 권사님도 우리 권사님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거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속 다 보고 있다니까요.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실 건데요? 그때 이래가지고 핑계만 댈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붙든 사람이야.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보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걷는 이것이 성도가 받을 가장 큰 상급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니는, 경상도 말로 할게요, 니는 살아있나?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죽은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비록 세상에는 작고 연약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4대 교회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몇몇이 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몇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기억하십시오. 처음 복음의 감격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걸 기억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십시오. 그리하여 마지막 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걸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